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좀 부러웠습니다. 저도 이 세상 떠날 때 다 이루었다. 내가 목표했던 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든지 간에 나도 다 이루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설 때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일까? 신학적인 의미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채무를 청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룻기에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집에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그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그 빚을 청산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빚을 청산해주는 사람을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대신 갚아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대속자 그런 뜻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대로 녹아있는 헬라어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다 갚았다, 고엘로서의 의무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인데 그러면 무엇을 다 갚았다는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십 년도 더 들으셨을 말씀인데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벌이 우리의 마지막 날 고스란히 우리에게 처분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방자하게 살고 있지만 모든 인간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은 감사라는 말로도 모자랄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5리터의 인간의 피, 성인의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형벌,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물어야 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이 사건과 일치시키는 순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효력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은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지 그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연병장을 돌고 화생방을 하고 유격을 합니다. 얼마나 그 훈련이 힘드냐 하면은 유격 훈련 중에는 어디 하나 부러져 가지고 이 훈련을 안 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훈련이 고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죄를 지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군인으로서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주간을 맞아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지 벌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야 되겠다. 고난 주간에 이 고난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형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그 보혈을 믿고 그 효력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 어떤 일을 완성했을 때도 쓰입니다. 마라톤을 다 마친 사람이 마라톤 꼬린 지점에 들어오면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 마쳤다는 뜻입니다. 오랜 기간 집을 짓고 건축물이 완공되는 순간에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칩니다. 집이 완성되었다. 일을 다 마쳤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끝.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완성했다는 말씀일까요?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형벌을 다 받아서 우리가 천국 갈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일 것이고, 또 중요한 하나는 우리를 영육간에 도와주시기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떤 준비가 끝났냐 하면은 우리를 도와주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준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도와주실 수 있게 될 완벽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혼자 끙끙 앓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만반의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불면의 밤을 보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없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역시 나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죄와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고 죄사함의 은총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과 생명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시원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명절 중에 있습니다. 이 명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풍경은 가히 성대합니다. 성전에서는 매일 수십 마리의 짐승들이 제물로 드려지고 있고 거리에는 수십만 개의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수십만 명의 남자들이 저마다의 손에
아르바 미님이라고 하는 4가지 식물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장면, 성대한 장면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인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행위입니다. 매일매일 그 물이 성전을 계속 흐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여인들이 성전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제단에 매일매일 물을 붓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외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생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생수, 물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초막절 성전에 물을 붓는 행동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쓰신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인생의 갈증을 느끼거든 성전에 그렇게 물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맛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요? 제가 사법고시에서 합격해서 지금은 법조인이 된 어떤 여인 김미애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김미애라는 분은 원래 제주도 우도 출신인데 어머니가 해녀였고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자궁암에 걸리셨습니다. 돈은 없고 어머니를 돌볼 기력도 없고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어머니를 리아커에 싣고 교회로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은 완전히 가난해졌고 명문학교를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포항여고에 입학했는데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차비를 빌려서 학교에 갔습니다. 1학년 5월달쯤 되었는데 반 아이들이 갑자기 그녀에게 너는 잠깐 나가 있으라고 말하고 서로 돈을 모아서 불우이웃 돕기를 했습니다. 선한 일인데 그녀에게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이 돈을 걷는 이 모습이, 또 그 돈을 받아든 그녀의 얼굴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이 모여있는 앞에서 그 아이들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같은 운동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김미애 씨는 오히려 깊은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녀가 원하던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살가운 응원의 한마디였는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간 것입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그 길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방직 공장에 취직해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꼬박 하루 8시간씩 일을 하고 피곤해 쓰러지는 몸을 이끌고 밤에 공부하는 야간 학교에 다니면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좀 모아서 15평짜리 초밥집도 열었습니다. 주방장도 하고 주문도 받고 계산도 하고 1인 3역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나이가 어린 아가씨가 제법이라면서 고생한다면서 기특하게 여겼고 단골도 많이 생겼습니다. 돈도 제법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사를 마치고 나면 공허감이 찾아왔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27살이던 96년도에 대입 수능 공부를 시작해서 동아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동아대 법대에 고시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입실 시험에서 1등을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보조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매일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초밥집을 하며 돈도 제법 벌었지만 그때는 기쁨이 없었는데 다른 생각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늘 도서관 창가에 앉아서 이제 자리를 정해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창가에 햇살이 비치는데 햇살이 자신만을 비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총의 햇빛 같았습니다. 그 햇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며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항상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와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그녀가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구출해 주신 유일한 분이고 아무도 없을 때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서는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던 예수님이 그녀의 심령 안에서 항상 생수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는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1946년에 복음주의자 전국연합회라는 곳에서 최근 5년 동안 하나님이 쓰신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누구인가 하는 아티클을 발간했습니다. 그때 척 템플톤이라고 하는 젊은 설교가가 제일 우선순위에 올라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들먹여졌습니다. 어떤 신학교 총장은 템플톤에게 오늘 미국의 설교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 설교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템플톤이 언젠가 D.L. 무디 같은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그 타고난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나중에 학적인 교만에 빠져서 결국 불가지론자가 되고 말았고, 어이없게도 그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해에 쓴 책이 하나님 안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척 템플톤이 십자가 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아무 이름 없이 무명의 설교 동역자로 그를 도왔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946년에 그 아티클에는 그의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빌리라고 불려지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시골뜨기 출신 빌리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신학계에서 전혀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나중은 매우 위대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지금도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열정이나 열심, 심지어는 종교적인 수많은 행위일지라도 그것을 매일매일 아무리 부어 넣어도, 우리 자신에게 아무리 갈아 넣어도, 아무리 다른 박질하여도 그 열정과 재능과 능력을 내 몸에 아무리 붓고 내 마음에 부어도 갈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만,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사람만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맛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적인 갈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 크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깊은 목마름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을 홀로 걷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 한복판을 홀로 걸을 때, 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때 그 나그네에게 무슨 스테이크니 최고급 요리니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단지 한 잔의 물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목말라 있는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깊은 갈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초막절에 그 성대한 종교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갈증만 더할 뿐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앞에 오늘 다시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 내가 그 배에서 생수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다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의 목마름을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단함이 사라지고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지만 갈증만 있는 고난주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